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에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서부터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들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셔서 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의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신 복을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주신 복을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은 이 보이는 모습으로, 겉모습으로 판단이나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모습으로 다 보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겉모습,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하지만, 우리의 겉모습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하지만 속사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내실이 탄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초가 부실하면 무너져 버립니다.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영혼, 몸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보존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주님, 주신 복을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윗은 영원히 누리겠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70년을 살았는데요, 그 70년을 사는 동안 그 3명의 이스라엘 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었고, 두 번째 왕은 본인인 다윗 왕이었고, 세 번째 왕은
자신의 아들인 그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된 것은 그 40년씩 동일하게 통치를 했다는 거예요.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 사람은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독특한 각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일대 사울 왕은 잘하는 것 같았는데 참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9장 2절을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에 이만큼 더 컸더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정말 준수한 소년이었고 키도 컸고 얼굴도 잘생겼고 하나님께 능력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당하게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 만천하 보이는 사람 앞에서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근데 다윗왕은 어땠습니까? 정말 못할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 정말 잘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5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해 주셨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이 두려워서 당당하게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지 못하고 이새의 집에 제사 드리러 가는 척하면서 이새의 집을 방문하여 그의 큰아들과 7명의 아들들을 보았는데 함께 식사의 자리에 초대를 받았지만 다윗은 식단에 초대받지 못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만한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솔로몬 왕은 어느 왕들보다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최고의 왕이었고 그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었고 수많은 이웃들의 나라들이 그 솔로몬 왕을 배우려고 정말 검은 보석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 그 지혜를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의 말년을 보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 사람의 그 왕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특히 이 사울 왕은 제 문제를 풀어내지 못한 인생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욕심이 많았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은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못했고 그리고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다윗을 미워하여 품지 못하고 자기의 사이 된 그 다윗을 죽이려고 수많은 군사를 일으켜 백방으로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결국 악신이 들어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그 사울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왕은 믿음과 순종과 충성을 다한 믿음의 답안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윗왕을 바라보면 믿음이 좋았고 아멘,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왕이었고 정말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충성, 봉사, 헌신을 다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솔로몬 왕은 지혜자의 대표적인 인물로 완벽에 가까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부와 명예도 주었지만 결국 그는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소멸해버리고 그 하나님의 복이
없어진다는 그런 교훈을 준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장점에 있던 인물은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 가장 위대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지금도 유태인들은 이스라엘과 유태인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다윗 왕을 꼽는데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아도 가장 위대한 왕은 누구다? 다윗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았지만 다윗 왕에게는 끊임없는 환난이 있었습니다. 장인 사울 왕에게 쫓겨 다녔던 죽음의 위기가 있었고, 낙심과 실패의 위기가 있었고, 가족 간 피로 물든 분쟁의 위기와 왕권 다툼으로 한 인간으로서는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 왕이었다는 것이 결코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 동안 그 다윗이 가장 평안했던 시간은 아마도 목동 시절이 가장 평안의 시간이었을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이런 면을 보면 왕, 그런 권력을 많이 가지든지 부자, 세력이든지 돈이 많든지 모든 인생은 그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라는 말이 실감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왜 이렇게 평안하게 그냥 두지 않을까요? 왜 평안하게 가만히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것이 그들의 인생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든지 참 행복한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평안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고난과 공고를 주셔서 그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데 그 믿음의 장점을 두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라? 죄악으로 물들지 말고 깨달아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안전하고 평안하면 그곳에 안주해 버리니까 제약된 상태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임하고 걱정 근심들이 쌓이면 믿음 없이는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믿음 없는 인생은 그 환난에 넘어지고 수많은 핍박을 견디지 못하여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은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하반절과 22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평가해 주셨고 할렐루야,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에게는 가장 큰 신앙의 장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 다윗에게는 항상 메사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항상 메사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소한 일도 하나님께 묻고, 아멘, 사소한 일도 그냥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러하온데 그것을 아버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했다?
내가 따르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물음이 들려올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즉시 그대로 다윗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대명사 아닙니까?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단순하고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 하나를 제대로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니까 실감하잖아요. 참 어려운 것이 순종이다. 뭔가 마음은 끌려서 순종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순종이 잘 안 된다. 결단력도 부족하다. 왜 그래요? 우리의 육신과 영이 이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육신은 안 하면 안 되니? 라고 말하고 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야 한다 라는 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어떠냐라고 하는 이 갈등을 계속 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 우리 영육의 갈등이에요. 그럴 때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종하는 생활, 즉 듣고 순종하는 마음 하나만 올바르게 지켜나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잘해도, 할렐루야, 시키는 대로만 잘해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다윗에게는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할 때마다, 아멘, 잘못된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 즉시 돌이키고, 특히나 그 바세바 사건에서 보듯이 다윗은 용서받지 못할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엄청난 그 죄악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책망의 말을 다윗은 듣고, 할렐루야,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유나 토를 달지 않고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진정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막연하게 두려워해버리면 안 돼요. 두려움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경외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무슨 말이에요? 정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 그 존경의 그 경외함이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제가 제됨을 우리는 알고 깨닫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제대에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약의 자리에 서지 말고 은혜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다윗은 세 번째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또한 찬송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그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형통할 때 찬송하고 공부할 때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 다윗은 뭐하고 있었고 늘 찬송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찬송하면서 평안을 즐기는 것과 찬송을 하지 않으면서 그 평안을 즐기는 것은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형통을 즐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공고가 임할 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환경을 늘 살피면서 문제가 있건 없건 자신의 입술에서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사람은 복 중에 복을 누릴 줄 아는 정말 지혜로운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건 없건 자신의 입술에서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도, 아멘, 복을 한없이 부어줘도 그 복을 빼앗기지 않을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오랜 내전과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 다윗 왕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법궤를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바깥에 정말 천막 속에 방치되어 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는데, 그 법궤가 성 안으로 들어올 때 옷이 바지가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기쁘게 춤을 추었다는 그 일화는 너무나 우리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바지에 성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그 다윗을 우리는 정말 보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제일 열심히 해낸 일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최고의 정성을 들였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 번제를 드린 그 다윗의 그 중심 있는 그 예배 생활, 할렐루야. 또한 다윗은 찬양대 280명을 조직하고, 할렐루야, 찬양대 몇 명을 조직하고 288명을 조직하고 항상 찬양대를 앞세워 성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그 찬양대들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순번을 돌아가면서 계속 연중 하나님께 그 찬양의 악기를 통하여 열심히 성대하게 찬양을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과 예배와 기도를 중요시 했는지를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오늘 말씀대로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어요. 무슨 고민이었습니까? 다윗은 백향목으로 지은 어리어리한 궁전에 살고 있으면서 자신은 잘 살고 있는데, 멋있게 살고 있는데,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전을 바라보니 정말 그 초라해 보이는 장막, 그 당시에 천막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천막 안에 하나님 임재 계시는 것과 자신이 그리어리한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화려한 생활을 즐기기보다 오히려 그 화려함 속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한 근심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염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부자는 더 가지려는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자기 것을 굳게 지키려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부유한 자인 거예요. 다윗을 살펴보면 볼수록 참으로 대단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진심을 다하시고 그의 은행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나는 이 장막 저 장막 이 성전 저 성전으로 옮겨 다니면서 어떤 집에도 거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어떤 사사에게도 내가 살 백향목의 집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그리고 다윗아,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다윗 너가 어리어리한 백향목 궁궐에서 멋있게 사는 모습만 바라봐도 나는 행복한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그게 우리 진정 아버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 너가 나를 날마다 아침저녁 찾아주고 너가 나를 날마다 아침저녁 나에게 번제를 드려주고, 할렐루야, 예배하는 그 모습만 봐도 나는 정말 마음이 족하다, 기쁘다. 내가 너의 진심을 알았으니 일평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걱정 마라. 나는 초라한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셨고 그에게 합당한 선물을 주실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역대상 17장 7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역대상 17장 4절부터 6절부터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것만 보아도 아멘. 그게 어버이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축복을 해줍니까? 너를 목동에서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은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너 비천한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너를 알아봐 주지 않을 때 나는 너를 알아봐 주었고 너 가족들이 천박하게 정말 한 가족으로 인정해 주지 않을 그 목동 생활을 할 때부터 나는 너를 택하여 주권자로 삼을 것을 나는 이미 너에게 약속했느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 약속입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내 대적자를 물리쳐 주었다. 아멘. 네가 한 것 같았지만 너가 한 것이 아니라 그 늑대도 그 사자들도 네가 직접 하늘 쏘고 물맷돌을 던졌지만 내가 직접 그것을 간여하였고 할렐루야. 내가 쫓아주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골리앗에게 네가 물맷돌을 던져 그 이마의 정통으로 돌을 박히게 한 것은 너가 했지만 결국은 누가 했다? 내가 너를 도와준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시작.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위대한 자들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아멘.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목사이면서 우리가 그 연예인들의 인생을 바라보면 연예인들의 인생이 뭐예요? 이름을 떨치지 못한 무명 연예인도 있고 무명 가수도 있듯이 우리는 한편의 무명 목사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않는 이 정말 2학년 상주 2학년 이 공금이한길 이 이한제일교회가 세상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할렐루야 높이 세워주시고 초라한 목사가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멋진 목사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 곳을 정하여 이스라엘이 옮겨 다니지 않고 정착하도록 도와주고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받지 않도록 지켜주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정작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민족들에게 종살이 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탄하셔서 사울왕을 통하여 천하통일을 이루겠지만 결국은 사울왕의 그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그 비천한 왕의 모습을 보고 그를 버리고 다윗을 택하여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천하통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야 이스라엘이 두 번 다시 외압을 당하지 않고 당당한 모습을 통하여 한 국가로서 천하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그 나라임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다윗에게 그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작. 내가 사사 때와는 다르게 왕조를 세워 내 집안에 세우고 내 모든 적들을 굴복시키겠다. 할렐루야.
진정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6번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시작. 다윗이 죽은 후 다윗의 몸에서 난 솔로몬이 내게 집을 지어줄 것이고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6가지를 다윗에게 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참으로 엄청난 그런 말씀이십니다.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들게 행동했더니 그 다윗이 하나님께 뭔가 이루어 드린 적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만을 기쁘게 받으셨을 뿐 아니라 이토록 엄청난 복의 복을 내려주심에 감사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막 해드리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만 잘 지키고 할렐루야 정말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멋지고 멋지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심을 보여주고 또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오늘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만 들여도 하나님은 이토록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후손 위에 영원한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이 엄청난 복된 말씀을 나단 선지자에게 전해드는 다윗의 반응은 성막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드렸습니까? 함께 합독합니다. 1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 위에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르게 하셨나이까. 할렐루야.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복받은 그 마음을 정말 주시를 길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기도는 복을 받은 사람이 취해야 할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기본이 잘 되어 있는 믿음의 자세를 알 수 있습니다. 기본기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아멘. 그 복은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 복을 받음에 감사하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 고백은 정말 믿음의 기초가 탄탄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진실한 그런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 복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도 너무 다른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다윗의 기도 내용을 우리가 또 보면요. 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와 내 집은 종일 뿐입니다. 나 한 사람 보살펴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나의 집안 국가까지 나의 후손까지 살펴 주십니까? 나와 내 집에 말씀하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와 내 집안이 튼튼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와 내 집안이 나와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시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어떻게 하겠다?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 감사의 참 뜻은 됐어요 이게 아니라 왜? 주신 복을 감사히 잘 누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뭐다? 예를 갖추는 모습이에요. 속으로 비천하고 부족하면서 됐다고 그러면 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으로 이 비천한 것을 채워야, 부족한 것을 채워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이 채워져야 진짜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정성원 목사가 아침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묵상하면서 다윗이 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찬양의 사람이었는가를,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새로운 차원에서 이 말씀을 저희들은 깨달았어요. 이 다윗에게 감동받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뿐 아니라 완벽하다고 느꼈던 그 솔로몬 왕도 그 인생 말년에 허무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았던 그 솔로몬 왕뿐 아니라 그 아들 로보암부터 그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사울 왕까지 23명의 왕이었어요. 그 23명의 왕들 중에서 최고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은 누구였다? 다윗 한 사람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수많은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세운 언약 때문에, 내가 다윗과 사연 뭐 때문에? 약속 때문에 내 집을 굳게 세워놓으라. 할렐루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답은 뭐예요? 내 하나만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할렐루야, 내 하나만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하면, 내가 살아온 이전에 내 조상들의 죄도 하나님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할렐루야, 내가 보지 않은데 후대까지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복 그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복이 저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 대신, 아멘,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이 사실만 바라는 그 사실이 뭐다? 그 복의 자체예요. 복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할렐루야, 이 자세야말로 모든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복에 대한 올바른 자세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복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사라지고 안 보입니다. 그리고 복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보이던 복도 보입니다. 할렐루야, 안 보이던 복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에 들어가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간직하신 그 복이 우리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복만을 붙잡으면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할렐루야, 복은 영원히 내 인생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복받는 비결, 복을 계속 유지하는 일체의 비결을 터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영원한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차고 넘치는 복의 복을 계속해서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았던 그 많은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많은 복이 점점 소멸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 인생들은 끊임없이 그 다윗 이후의 인생들을 바라보면 초기에 정말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 인생이 말년이 얼마나 그렇게 추하고 허망한 인생으로 끝이 나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초기에는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붙잡고 앉지 않고 누구랑 타협한다? 결국은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사람 쪽으로 기울어 간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복을 거두어 가시고 그 인생에게 저주와 멸망의 징조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열하면요, 첫 번째, 시작, 형통할 때 감사하긴 했지만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고할 때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를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복 주셨을 때 그 복에 취해서
더 많은 복을 구하기를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복 받는 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이름 부르기를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받은 복을 우리 후손들도 영원히 누리도록 소망하기를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영원히 누리지 못한 이유가 이 다섯 가지의 장애물 때문이라면 우리는 다윗의 기도문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다윗의 기도문을 우리는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와 내 집은 종일 뿐입니다. 나 한 사람 보살펴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나의 집안 국가까지 나의 후손까지 살펴주십니까? 나와 내 집에 말씀하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와 내 집안이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시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복의 개념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복 속에 빠지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하나님 품에 흠뻑 빠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히 이 복이 멈춰지지 않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복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여쭙고 간절한 기도를 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쉬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죄와 끝까지 싸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쉬지 않는 성도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감사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빛과 소금 되어 향기나는 인생 되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와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다 복을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나와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찬송과 간절한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도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 복을 나도 누리고 여러분들도 누리고 함께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후손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다윗처럼 형통할 때 찬송하고, 할렐루야, 형통할 때 찬송하고, 공부할 때 기도하고, 할렐루야, 공부할 때 뭐 해야 된다?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고, 아멘, 범사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것이 최고의 그 복을 누리는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다윗의 마지막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합독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와 내 가족과 교회 위에 참된 복의 복을 풍성하게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한제일교회가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주의 종들이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영원히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고 신령한 그런 아름다운 민족이 되어주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